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주리반특이라고 하는 비구 하나가 새로 출가하였으나 품성이 미련하였다. 부처님께서는 500의 아라한으로 하여금 날마다 그를 가르치게 하였지만 3년이 지나도록 개송 하나도 알지 못했다. 나라 안의 사중도 모두 그의 미련함을 알 정도였다. 주리반특은 형인 마하반특이 매우 총명한 데 비해 선천적으로 우둔했다고 한다. 형을 따라서 불제자가 되었지만 간단한 개송 일구를 4개월 걸려도 암기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의 수행승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형인 마하반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자 너무나 우둔한 동생을 정사에서 쫓아내버렸다. 길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당황해하는 주리반특을 보고 그 사실을 알아차린 것은 부처님이었다. 주리반특이여, 너는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부처님께서 이렇게 묻자 형이 더 이상 돌봐주지 않고 쫓아낸 사실을 말하자 부처님께서는 주리반특이여, 너는 나를 쫓아서 출가한 것이다. 형에게 추방되었다면 왜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았느냐? 자, 내가 있는 곳으로 가자. 고 말씀하시고 정사로 데리고 돌아와 부처님 방 앞에 앉히고 한 장의 헝겊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주리반특이여, 너는 여기에 머무르면서 동쪽을 향해 먼지와 더러움을 없애자고 말하면서 이 헝겊을 문질러라. 주리반특은 부처님이 시킨 대로 거기에 앉아서 태양을 우러러보면서 먼지와 더러움을 없애자, 먼지와 더러움을 없애자고 말하면서 헝겊을 계속해서 문질렀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가 손에 들고 있던 헝겊은 완전히 더러워져 버렸다. 주리반특은 이 헝겊을 보면서 이 헝겊은 부처님께서 처음 주셨을 때는 손때도 없이 새하얀 것이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이렇게 더러워져 버렸다. 제 행이 무상하다고 한 것은 이런 것을 두고 말한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그의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신 부처님은 곧 바로 주리반특이여, 이와 같은 헝겊에만 먼지나 더러움에 물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번뇌의 먼지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고 설하시자 주리반특도 부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를 바로 이해해서 결국에는 아라한이라 불리는 성자의 지위에 올랐다. 선천적으로 우둔했던 주리반특은 성자의 지위에 오르고 나서는 많은 신통력을 보였다고 한다. 주리반특은 왕사성의 장자의 딸과 하인의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가 우둔하게 태어난 것은 옛날 가섭불이 세상에 출현하였을 때 그는 현명한 불제자였는데 가섭불의 가르침을 암기하지 못하는 비구를 조소한 업의 과보라고 한다. 그가 수행할 때에 이러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가엾이 여기시어 불러서 앞에다 두고는 개송 하나를 알려주셨다. 입을 지키고 뜻을 다잡으며 몸으로는 범하지 마라. 이렇게 수행하는 일하야 세간을 넘어설 수 있다. 반특은 부처님의 인자한 은혜를 느끼며 기뻐하는 마음이 열리어 개송을 읊어 올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나이다 늙어서 이제야 비로소 개송 하나를 외웠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는 것이므로 기특하게 여길 거리가 못 된다. 이제 너를 위하여 그 뜻을 해설해 주겠다. 첫째, 몸으로 짓는 3가지와 입으로 하는 4가지와 뜻으로 짓는 3가지로 연유하는 것이니 그것이 일어나는 바를 보고 그것이 사라지는 바를 살펴야 한다. 3계와 5도가 바퀴 돌듯 쉼이 없으니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오르고 그로 말미암아 못에 떨어지며 또 그로 말미암아 도를 얻어서 열반이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 그를 위하여 한량없는 미묘한 법을 따로따로 나누어 따져 말씀해 주시자 마음이 탁 트이면서 열리어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이때 500명의 비구니는 따로 정사에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비구를 보내어 너희들을 위하여 경법을 말하게 하리라.
내일은 반특의 차례라 마땅히 가게 되리라. 여러 비구니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미리 웃음을 띠면서 말하였다. 내일 오면 우리들이 미리 그 개송을 말하여 그가 부끄러워서 한마디 말도 못하게 하자. 다음 날 반특이 가자 비구니들은 모두 나와서 예를 갖추고 서로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웃었다. 모두 자리에 앉자 밥이 나왔고 밥을 다 먹고 나서 씻고 양치질을 마치자 청하여 설법을 하게 하였다. 반특은 이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스스로를 낮추며 말하였다. 박덕하고 재주 없어서 겨우 끝자리에 사문이 되었습니다. 완악하고 무딘 면에만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 배운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개송만을 알고 대략 그의 뜻을 알 뿐입니다.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그 개송을 펼쳐 말하겠으니 모두들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여러 젊은 비구니들이 미리 개송을 하려 하였으나 입이 열리지 않았으므로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을 책망하며 머리 조아려 허물을 뉘우쳤다. 반특은 이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몸과 뜻으로 말미암아 연유하는 바와 죄와 복의 안팎과 하늘에 오르고 도를 얻음과 정신을 엄하게 단속하여 생각을 끊고 정에 드는 법들을 낱낱이 분별해 주었다. 그러자 바로 그 자리에서 비구니들은 그의 설법을 듣고 그의 기이함을 괴이하게 여기며 일심으로 기뻐하면서 모두가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뒷날 국왕바사닉이 부처님과 스님들을 정전의 모임에 청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반특의 위신을 나타나게 하려고 바로를 주시면서 가지고 뒤를 따라가게 하였는데 문지기가 그를 알아보고 막으며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당신은 사문이면서도 개송 하나도 확실히 모르지 않소? 무엇하려고 청을 받아온 것이오? 속인인 나도 오히려 개송을 알고 있는데 하물며 사문인 당신이겠습니까? 지혜가 없는 당신에게는 보시를 하여도 아무 이익이 없을 것이니 문 안에 들일 필요도 없소. 그래서 반특은 문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전각 위에 앉으셨고 물을 돌리기를 마치자 반특은 바로 가진 팔을 펴서 멀리서 부처님께 드렸다. 왕과 신하들 그리고 부인과 태자 그리고 사부대중들은 팔이 들어온 것은 보이는데 그 형상은 보이지 않으므로 괴이하게 여기면서 부처님께 물었다. 이는 어떤 사람의 팔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현자 반특 비구의 팔입니다. 왕은 말하였다. 도를 얻었습니까? 아까 내가 바로를 가지고 따라오게 하였더니 문지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 팔을 펼쳐 나에게 바로를 준 것뿐입니다. 왕은 바로 반특을 청하여 들어오게 하였더니 위신이 평소보다 갑절이었으므로 왕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듣건대 존자 반특은 본성품이 우둔하여 이제야 겨우 개송 하나를 알았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연으로 도를 얻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왕에게 말씀하셨다. 배움이란 반드시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오.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현자 반특은 한 개송의 이치만을 알지만 그 정밀한 이치에 정신을 몰입하고 몸과 입과 뜻을 고요히 하여 마치 천금같이 하였습니다. 사람이 비록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한갓 의식과 생각만을 잃을 뿐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존께서는 이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비록 1000개의 장을 외운다 하더라도 글귀의 이치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의 요지보다 못한 것이니 듣고서 생각을 없애야 된다. 비록 1000마디 말을 외운다 하더라도 이치를 모르면 무슨 이익이 되랴? 하나의 이치보다도 못한 것이니 듣고 행하여야 제도될 수 있다. 비록 경전을 많이 배운다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이익이 되랴? 하나의 법 글귀라도 이해하여서
행해야만 도를 얻을 수 있다. 이 개송을 같이 들은 200명의 비구들은 아라한의 도를 얻었고 왕과 여러 신하 그리고 부인과 태자들은 기뻐하지 않음이 없었다.